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여전히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쓰여졌던 성경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로마에 가서 체포가 되잖아요. 그게 1차 투옥이에요. 그 1차 투옥 때 2년 만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어서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소문이 자꾸 들려요.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또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안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하고 있었냐면 당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했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현안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처리할 몇 가지를 이제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대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그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이단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율법주의나 이제 영지주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서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받지 않고 행위로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가 그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고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지만 육은 그것은 천박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이 그 영지주의 안에 있는데, 그 영지주의가 그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두 극단이에요. 하나는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마구마구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육신의 모든 욕망은 다 죄로 간주해서 이제 모든 것을, 육신의 모든 욕망을 다 제거하고 억압하는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활동을 잘 오히려 달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영에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삶으로는, 현실의 삶으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사는 그런 게 바로 그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교회가 분열된 양상이 보여요.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요. 또 이 당시쯤에 이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서서히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이제 지금 박해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로마 정부의 사람들하고 로마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서 괜히 교회가 어렵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어떻게 로마 정부, 로마 제국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조언을 줍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교훈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지금 이렇게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교회 안의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아주 산적해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많아요. 이런 문제를 앞두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제일 먼저 주는 조언이 뭐냐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뭐 각각으로 뜻이 있어요. 간구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뭐가 필요한, 뭐가 급박하게 필요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간구예요. 뭐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자기를 위해서든 하여튼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긴박한 필요가 있어요. 내게 결핍이 있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걸 간구라고 말한다면, 기도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도구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이제 감사는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가 각각으로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을 그저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만 바꿔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선택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조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언은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 속에 개입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문제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려운 문제 만났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울기도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또다시 그런 류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뭐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첫째로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누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가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거든, 그 사람을 돕는 첫 번째 순서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 심, 양면으로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돕는 거예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거예요. 뭐와 뭐로 들어와요? 기도와.
우리가 기도 대표 기도하신 분도 선교사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돕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만 던져주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걸 안 해요. 그럼 뭐냐? 그거는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선교사가 됐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지체가 되었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드디어 주께서 물질로 도와라 하시면 물질로 돕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물질로만 돕게 되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잃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물질로만 도와봤어요. 그런데 떠나더라고요. 교회가 물질로만 한번 도와봤어요.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그런데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꼭 돈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걸 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도와야 할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2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2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치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 초대교회 문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문헌들을 살펴보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황제를 위해서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평안한 가정과 충실한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아주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저는 설교단상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정치적 그런 색채가 있는 얘기는 안 하려고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의 강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치적 이슈들을 말하는 곳이라기보단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물론. 되도록이면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철학, 개인적인 관점을 떠나서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이해해 볼 때는, 여러분,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가 되면 위험해요. 그것은 역사는 보는 눈이 다양할 때 가장 균형 잡힌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국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너무 좌파가 많아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땐 제가 봐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교과서를, 역사를 나라에서 한 가지로만 취급하게 되면 그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역사학자 E.H. 카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반드시 기록하는 기록자의, 즉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정화가 되어서 나라에서 그것을 기록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정 책임자의 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는 그런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기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라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봅시다.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생애에 대해서 다룬 책도 4권이에요.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4권씩이나 기록했어요?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해놓지. 그래서 얼마 전에 책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통합해서 썼더라고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사복음서의 혼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해소시켜 주려고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원래 2000년 전에 처음 초대교회에서도 디다케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통합시킨 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책 이름만 있지 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4권의 역사, 4권의 복음서가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역사체로 기록된 구약 성경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다른 2 종류의 역사책이 있어요. 하나가 열왕기 상하고 하나가 역대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정말 밥 먹는 것처럼 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돼요. 그러나 반면 역대기 상하는 달라요.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긍정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바사바 사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타락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어때요? 다윗의 가장 예민하고도 민감했던 유부녀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것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교과서는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권이 있어야 후대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가장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맨날 촛불 들고 나가서 국정화 하지 말라고 촛불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치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거친 말을 막 서슴없이 내던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길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고요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정의 운영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정치를 올바르게 민주적 가치에 합당하도록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은 하되, 이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거기다 대놓고 분노하고 지적질하고 그것을 갖다가 막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들, 이 시대의 왕들은, 이 시대의 임금들은, 바울이 말할 때 임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2절에서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들, 그 황제 밑에 나누어져,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분봉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촛불 시위에 광화문에 모여서 돌 던지고 시위하고 분노를 바라고, 그게 아니라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의 적도 아니다. 특히 황제의 적은 아니다. 황제는 하나님에게서 임명받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안전을 희구해서 온 로마 제국의 안정을 기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요하고 단정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 제목부터 찾읍시다. 우리가 방금 2절 읽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보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무슨 기도해라? 감사 기도하라.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들도록 만드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분노할 이유부터 찾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반대할 이유부터 찾지 말고, 이 박근혜 정부 내가 반대할 이유부터 찾지 말고 감사할 점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남편 보면서 남편에 대해서 흠부터 찾지 말고, 아내를 보면서 약점부터 찾지 말고 뭐부터 찾아요? 감사할 것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감사할 것. 아니, 교회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대는 그 황제를 향해서도 감사의 제목부터 먼저 찾으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감사의 제목부터 찾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믿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 남편한테 매일같이, 여보, 난 참 행복해. 난 참 행복해. 그리고 나는 너무 감사해. 남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 들으면 밖에 오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됐다 그만해라. 그래도 그 부인은, 여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나니까는, 뭐가 행복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그 다음 날에도, 여보, 나는 행복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생각해봐. 정말 내가 왜 행복하고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당신은 매일 술을 먹는데도 그렇게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해. 술을 먹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집 한번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해. 그 정도 술을 먹고 놀 것 같으면은 분명히 사업은 망해가야 되는 건데 사업은 더 잘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제목을 남편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았다, 그만해라. 내가 예수 믿어줄 테니까 그만해라. 알았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대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내 마음 아프게 하는 남편이고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남편이고 내 속을 썩이는 남편이더라도, 남편이라고 해서 맨날 그 앞에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왜 너 같은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면은, 여러분, 그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나라도, 내가 남편이라도 그런 예수는 안 믿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감사해요. 남편을 보면서, 우리 부인네들 남편을 보면서 감사의 제목부터 먼저 찾으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보면서 감사의 제목부터 먼저 찾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보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네 친구 아무개는 이 정도 하던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러지 말고 감사의 제목부터 찾으세요.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들여다볼 때 부정적인 것부터 찾지 말고 감사의 제목부터 찾으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삶이 훨씬 기뻐집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감사 안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감사의 제목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에요. 다 잃어도,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어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는 자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진로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들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우리 차원 높은 감사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는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많이 애창하잖아요.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죠. 무디가 부흥회하러 다닐 때 같이 팀이 되어서 찬송 불렀던 크로스비.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죠. 근데 사천국의 찬송을 작곡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실명이, 눈에 그 질병이 왔을 때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러보는 날에 풀러보니 안 보여요. 의사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의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장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크로스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하나님이여, 나를 장님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화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차원 높은 감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중세의 가장 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그 방대한 신학 저서를 이제 썼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퀴나스야, 네가 정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네가 쓰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느냐? 이 수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아퀴나스는 딱 이 한마디 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